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예. 지금 우리 수요일 아닌 거죠? 새벽 맞는 거죠, 우리? 예, 아유.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2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살씩 더 먹었죠? 네? 아닙니까? 한 살씩 더 먹었는데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 좋으세요? 아, 그래요? 좋은 분도 계시고 싫은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제가 어릴 때는 좀 나이 먹어 보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는 어때요? 젊어 보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어차피 나이가 들고 노화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죠. 그럼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화면에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몸은 낡아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따로 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죠? 그럼 또 반대로는 뭐예요? 우리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똑같이 놀 수도 있다. 겉도 썩어가고 속도 썩어가고, 그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0장 16절에서는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죠. 육체는 겉사람, 영혼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하죠. 여성이 조금 빠르고 남자가 조금 늦긴 한데 한 25살 이내로 다 성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 지금까지 크고 계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예민한 운동선수들의 경우만 보면 30세만 넘어도 어떻게 돼요? 은퇴를 해요. 특히 피겨하는 분들은 엄청 어린 나이에 은퇴하죠. 왜냐하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육체는 이처럼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요. 예. 후퇴한다. 옛날에는 후퇴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낡아지다, 닳아서 헤어지다, 썩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도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을까요? 우리 영혼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도 육체를 제약시하거나 막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육체보다 영혼이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나중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표현하셨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뻐도 어디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속사람이 예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봐보십시오. 속사람이 참 예쁘십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참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아주 정말로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래요. 맞죠? 우리 육체를 담는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래서 그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용물이죠.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죠. 똑같은 그릇인데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 담으면 반찬 그릇, 그죠? 예? 똑같은 거라도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내용물에 따라서 보물상자도 될 수 있고 쓰레기 상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육체는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우리 육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늙어가요. 그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시대를 역행할 수 있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음식 기준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음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된답니다. 그죠? 똑같이 시간이 흐른데 어떤 음식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죠? 근데 어떤 음식은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요. 그럼 나중에 맛이 어떻게 돼요? 더 맛있죠? 더 맛있어지죠. 그렇죠. 김치. 또 뭐예요? 된장. 장류.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은 발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도 마찬가지래요. 인간도 마찬가지래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썩어가는 사람이 있고 맛있게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예요? 성숙해 간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한 살씩 더 드신 모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익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네, 그래요. 익어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고집부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지만 발효된 상태는 잘 익었다고 표현하죠. 사실은 나이가 먹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슬픈 일인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자, 이런 말 아시죠?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피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려라. 그렇죠? 자, 근데 나이가 먹어가는데 내가 그러면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내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져 버리면 향기가 나버려요. 응? 향기가 나버리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요. 옆에 있고 싶어 해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익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패되지 않고 잘 익은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4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짧게 권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게 또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록 나이가 먹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이 먹었다고 힘들다고 축 처져 있거나 쉬려고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쉬면 몸이 더 아픈 법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요즘에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답니다. 왜? 혼자 있으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해를 봐야 하고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저도 전에 고백했지만 제가 전에 깊은 우울증에 고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때 2가지를 병행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모두 영적인 걸로 돌파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가대 일을 나갔습니다. 노가대 아시죠? 노가대. 막일. 네, 막일. 죄송합니다. 나 지금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을 못 눌러버렸네. 아이고, 예. 뭐 갑자기 내가 까먹어버렸네요. 예, 막일, 노가대. 제가 그 고속도로 길 만드는 거, 예?
그 다음에 집 짓는 거 햇볕 아래서 막 했습니다. 땀이 막 나니까 이게 벗어져요. 그러니까 막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이게 벗어지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몸을 써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노인 일자리 있더만요. 그죠? 풀 뽑고 엄청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정말 누가 냈는지 몰라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몸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돼요. 나이 먹었다고 안 하면 안 돼. 움직이셔야 돼요. 섬겨야 돼. 기도도 끝까지 하는 거지 중간에 이제 난 나이 먹었으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요 자꾸 써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머리도 자꾸 써야 돼요. 귀찮아하고 그냥 뭐 안 하려고 그러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면 부패돼 버려요. 몸이 부패돼 버리면 정신까지 지배해 버려요. 맞죠? 몸 무너져 버리면 정신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잘 익어가려면 맛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된다? 움직이시라. 아멘? 네. 두 번째, 잘 반응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반응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건 반응하지 않아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를 잘 못 느낀답니다. 낙엽이 떨어지든지 눈이 오든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안 느껴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세상 자체가 칼라가 아니에요. 회색이야. 해가 뜨는지 지는지 아무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고 흥미도 없어. 밥맛도 없어요. 때로는 잠이 엄청 왔다가 때로는 잠이 하나도 안 와요. 경험해 보신 사람이 있나 봐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소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들. 떡볶이만 먹어도 어때요? 아이고, 맛있다! 막 이러면서 막 반응하죠? 막 반응한다는 거예요. 막 낙엽만 봐도, 예쁜 낙엽만 봐도 막 예쁘다고 막 난리잖아요. 그죠? 반응한다.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서로 막 머리 하면 예쁘다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잘 나왔다 그러고 이번에 빠마가 잘 나왔다 그러고 서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교류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반응의 유무를 통해서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응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멘 소리가 사라진답니다. 네. 기도 소리가 사라진답니다. 감사가 없어진답니다. 원망, 불평이 늘어난답니다. 은혜의 반응이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불평의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익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은 부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떠나 있어도 보고 싶고 잘 웃어주니 그리운 사람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해준 사람이 되는 것이 잘 익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을 하더라도 눈팅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팅만 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를 해도 읽기만 해요. 사실 제가 옛날에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그랬어요. 반응 자체를 안 했어요. 핸드폰을 보면 항상 읽지 않는 그 문자 있죠. 번호 막 뜨잖아요. 그게 꽉 차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눌러보지도 않아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찮고 반응하기도 싫었어요. 여러분, 반응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동네 이장님이 돼가지고 한번 공지사항을 띄워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봤나 안 봤나, 도대체 올 건가 안 올 건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반응 안 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반응을 잘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반응 잘하죠? 대답도 잘해주시죠? 예, 막 틀려도 대답 잘하죠? 난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반응 대장들이 계시잖아요, 몇 분. 그시죠? 예? 우리 이윤자 집사님을 비롯해서 이게 반응 대장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새벽 예배 나올 때 박영숙 권사님 나오면 제일 크게 읽어주니까 나 너무 좋아. 예? 이렇게 막 반응해주면 막 힘이 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이 없으면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배려라는 거예요. 그죠? 마치 사람이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서로 교류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반응 대장들이 5분, 10분, 20분 배로 늘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사람이요 부패하지 않고 잘 익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이 오늘 건강하게 눈 떠서 2024년 1월 1일 첫날에 이 새벽 예배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건강하게 나온 것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잘 보던 슈퍼맨 영화 있죠?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 그분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이게 떨어져가고 다쳐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됐대요. 그래서 인생을 막 절망하다가 어떻게든 재활을 해보려고 5년을 노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무것도 못 움직이다가 그분이 이렇게 됐대요. 몸을 못 움직이다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 움직였다고. 크리스토퍼 리브가 전신마비가 왔는데 손가락이 움직였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기적을 보여드립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죠, 이거. 그 사람은 5년 걸렸는데, 이걸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이 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보면 감사할 거 전문 용어로 천지백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전문 용어를 썼습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값을 안 매겨줬잖아요. 공기에도 그렇고,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새로워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부패한 냄새가 나버려요. 썩은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거예요. 얼굴도 찌그러져요. 일그러져요. 그러나 감사하면 얼굴이 환하죠. 그죠? 환한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정말로 익어가는 맛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에 집중하셔야 되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너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겉만 치장하지 말고 뭐를 치장해라? 너희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닌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사람, 야곱이라고 아시죠? 야곱이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이 130세가 됐을 때, 그때 늙었을 때예요. 그때 무렵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잘 걷지도 못할 만큼 늙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왕 바로를 딱 만났어요. 애굽왕 바로를 만났어.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그 당시에 근데 바로왕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왕을 앞에 두고 이 노인이 왕을 축복해 줬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왕을 딱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나가면서 그냥 안 나가. 또 한 번 더 축복해 줘요. 어떻게요?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130세가 먹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단단해진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요. 48장 정도에 보면 그게 있어요. 당시 요셉이 한 150세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야곱이 눈이 안 보였어. 하도 늙어갖고 이제 앞도 안 보여. 그런데 자식들 딱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장자와 차자를 딱 나눠서 장자는 오른손에 차자는 왼손에 축복 기도해주라고 딱 됐는데 딱 바꿔버려요. 모르고 바꾼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민감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차자를 앞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딱 어긋나서 기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민감하고 뛰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장에 자기 아들들 다 불러갖고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언 기도를 해줍니다. 죽기 전에 앞도 안 보인 사람이 예언 기도 해줘요.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넌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예언 기도를 해준다니까요.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죽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새해가 여러분 앞에 열렸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또 한 살 먹었답니다. 누군가는 부패한 사람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익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바꿔 주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익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4년을 살면 우리 몸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잠깐